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던 배우자 혹은 믿었던 친지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면 정말이지 그 충격과 상처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처럼 지냈던 같은 교회 성도에게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는 아직도 이전에 받았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도 견디기 어렵지만 어쩌면 그런 일로 오랫동안 알았던 한 사람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이제 며칠 후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 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대제사장의 하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런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른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 연애할 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 때에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하셨겠지만 아이들을 낳고 하루하루 버거운 삶이 지속되다 보면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는데 장성해서 분가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바빠지며 소원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의무 방어전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어서 1년 내내 얼굴을 보기는커녕 연락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12 제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했던 12 제자가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걸 아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할 걸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역겨운 인간들 내 옆에서 사라지라 그러겠죠.
당신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이제껏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는 얼굴을 마주치지 말자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손님이 오시면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여행을 하면 당연히 발이 땀과 먼지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그 발을 씻어드려서 여행의 피로와 먼지를 씻어드리는 것이 환대의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발을 씻기 위해서는 손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냄새나는 발을 만져야 하기에 그 일은 종의 몫이었습니다. 종들 가운데 이방인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방인 종에게 주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만일 가난해서 종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이 아닌 아이들이 그 일을 하거나 아이들이 없을 경우는 아내인 여자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종의 형체를 띠시고 제자들의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려 하시니 베드로가 사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주님,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당시 풍습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만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발을 씻을 것을 허락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셔서 그들의 허물을 미리 씻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분명 가룟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이고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가룟 유다는 그게 자신을 향해 하신 말씀임을 알았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어떻게 몇 시간 후에 이들이 표리부동 주님께 등을 돌리고 다 배신할 걸 알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후면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그리고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할 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사도로 세워질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비겁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후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불러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랴라고 얘기하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거짓 송사를 당할 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음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를 했던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사도가 될 줄 아셨습니까? 등등한 기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될 걸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이 변화될 것을 보셨고 믿어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은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들이 다 주님을 버릴 걸 아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남들에게 명령을 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임을 주님은 몸소 실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제자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식민 치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꿈도 없었고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이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비밀도 주님께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구별된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새 세상이 이제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비록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왕에게 합당한 환영을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보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지난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자신들은 주님이 세우신 새 정부의 내각 요직을 차지하려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최후의 만찬 있기 며칠 전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세우실 새 나라에서 누가 2인자, 3인자가 될지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붙들리시자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자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도 한몫해보리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초상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기억하지 않습니다. 10번 잘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렇죠? 찬양할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가지 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간절히 원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을, 교회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뭐 많은 걸 바랬습니까? 제가 돈을 바랬나요? 성공을 바랬나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이거 하나 주님께 정말 간절히 부탁했는데 어떻게 이걸 안 들어주세요라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받을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 이민 가정에 1세 부모님들과 2세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이민 오셔서 영어가 서툴렀던 1세 부모님들은 힘들게 일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종종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치는 않았지만 자녀들을 살갑게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벽 일찍 밥솥 한가득 밥을 해놓고 냄비 한가득 국을 끓여놓고 출근해서 밤늦게 저녁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철이 들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혼자 잘 컸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혹시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해도, 섭섭한 말을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나도 힘들지만 지들도 힘들어서 생각 없이 뱉어낸 말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느라고 힘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도, 수영장도, 공원도,
별로 가지 못했고 휴가도 제대로 가본 적 없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은 못 입고 못 먹어도 할 수 있는 한 좋은 곳으로 베풀려고 애쓰셨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기 전 자는 아이의 얼굴 한번 쓰다듬어 주셨고 밤늦게 돌아와 자는 아이의 이불을 끌어당겨주며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철없는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엄마 아빠, 내가 애 낳고 보니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엄마 아버지는 우리 개구장이 3명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몇십 년 고생한 수고가 다 보상이 됩니다.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변해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도 주님이 마셨던 잔을 마시게 될 날이 올 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처럼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틀렸고 당신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신은 도대체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타인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깨지고 골병이 드는 이유는 대부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선생이 되어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고 한다면 김모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모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틀렸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섬긴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 번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믿음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발에 묻은 먼지를 보고 당신은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놀린다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발에 묻은 먼지를 보았을 때 무릎을 꿇어 그의 발을 씻어준다면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으로 단단해집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머 캠프를 진행하고 또 방과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 말을 듣지 않는 좀 골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아이는 제 앞에서 그냥 대놓고 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이런 괘씸한 놈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진짜 말 안 듣고 계속 대들면 사람인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럼 나가, 너 안 와도 돼 하고 싶은데 그런 순간 주님은 그 말 안 듣는 정말 미운 아이의 모습 속에 제 자신을 보게 합니다. 주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이 녀석을 보는 거와 다를 바가 없죠.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저를 보실 때 저는 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지금까지 내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 모나고 뾰족한 녀석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필라델피아 여기저기서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이전에 캠프를 거쳐간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이죠. 갑자기 어떤 흑인 청년이 와서 보면서 목사님 저 기억나요? 그래서 기억 당연히 안 나죠. 근데 저보고 이 목사님 그러면 캠프를 지나가는 분명하고 너 이름이 뭐더라?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이 뭐라 그러면서 캠프 참 그때 즐거웠다고. 근데 그 중에 정말 속 썩였던 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서 이 아이들이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벌써 2025년이 이제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2025년, 아니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때까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흑인교회 가시면 이런 기도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Thank you, Lord, for waking me up this morning. Thank you for putting my feet on the ground. I am alive and I am blessed. 주님, 오늘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두 발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으니 주님 복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시돋친 고슴도치 같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그분들도 주님을 만나 성화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이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주님의 은혜로 변화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